삶을 살다 보면 위로를 받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옆에 계신 바라보면서 밝은 얼굴로 한 주간도 수고했습니다. 서로의 잠깐 위로해 주도록 할까요? 앞뒤에 계신 분하고 잠깐 인사 나눠볼까요? 한 주간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성숙한 삶을 위해서 1년 동안 신앙의 방향을 잡고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우리 1년 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갓 태어난 아이는 성숙한 상태가 아닙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부모의 양육을 통해 이제 많은 것들을 배우고 또 경험하면서 성숙한 성인이 되게 되면 자신뿐만 아니라 또 많은 사람들을 챙겨주고 또 그들을 위해 헌신할 수 있고 그들의 삶을 도울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성인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이제 과거에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던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옮겨가면서 이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성장과 똑같은 가장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또 삶의 여러 가지가 미숙한 상태에서 신앙적으로 삶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인데, 마치 이제 태어난 아이가 부모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아름답게 성장하듯이 이제 신앙인들도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삶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여러 가지 역사를 통해서 가장 아름다운 삶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인도의 약속인데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출애굽기 3장 1절로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아멘. 자녀와 부모가 이제 함께 삶의 동행을 시작하면서 아이를 인도할 때 그 인도함의 주도권은 아이에게 있을까요? 부모에게 있을까요? 부모에게 있겠죠. 왜냐하면 아이들은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또 경험해 본 것도 없고 여러 가지 이것이 위험한지 위험하지 않은지도 모르니까 어릴 때 예림이가 지금은 아마 이제 없었을 거라 생각하는데 이제 집에서 이제 밥을 이렇게 전기밥솥에서 이렇게 이제 하고 있었는데, 그럼 이제 그 구멍이 요만한 게 있잖아요. 김 빠지는데 치익 하고 빠지는데, 놀다가 이제 거기가 이제 낮은 데 있으니까 밥통이니까 앉기가 편한 것 같았어요. 거기 앉았어요. 아주 어릴 때 밥을 막 준비하고 있고 저는 뭐 소파에 있었는데, 그러고서 이제 근데 또 뭐 워낙 성격이 이렇게 담대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별로 이렇게 신경을 안 쓰더라고. 근데 보니까 이렇게 빨갛게 되면서, 그래서 엄마가 빨리 얼음도 대주고 찬물에 대주고 약도 발라주면서 그렇게 이제 지냈는데, 그 흉터가 꽤 한 몇 년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성인이 됐으니까 제가 엉덩이를 까고 볼 수는 없으니까 모르겠는데 아마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는데, 그것이 뜨겁다,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 문제를 일으킨다는 생각을 당연히 아이들은 하지 못해요. 부모의 역할은 그거 뜨거우니까 조심해. 뜨거운 주전자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치치 끌고 있으면 애들은 그거 그냥 만지려고 하잖아요. 그럼 어른들이 만지지 마, 뜨거워, 이건 위험해, 저건 하지 마, 저건 해. 근데 성장하는 아이 입장에서는 부모의 그런 가르침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 왜냐하면 내가 아직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부모가 아무리 뜨겁다고 해도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 이 아이는 뜨거운지를 모르니까 만지게 되고, 칼이 위험한지를 아무리 부모가 얘기한다 할지라도 이 아이는 아직 칼의 위험성을 못 느끼니까 만져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는 모든 걸 경험하면서 성장하게 되는데, 이러한 삶에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부모는 이 아이와 동행하면서 이것은 위험하고 이것은 좋은 것이고 이것은 나쁜 것이고 이렇게 삶에 대한 분별을 가리키면서 그 아이가 스스로 혼자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을 때까지 성장시켜가는 과정이 그 인도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삶을 살면서 많은 부분이 방황되고 또 위험한 상황에 놓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주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부모가 자녀를 인도해서 올바른 삶으로 그의 삶을 채워주듯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면서 그 삶 하나하나를 잡아주고 인도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을 갖게 됩니다.
이때의 주도권이 우리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있는 것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뭐 하나님은 막 독재다, 하나님은 자기가 원하신 대로 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영적인 것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고 우리가 육적인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실제로 알고 있는 부분이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인생이 한 번 사는 것이라, 결혼을 뭐 수십 번 한다고 그러면 좋은 남자나 좋은 여자를 선택할 수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 남자면 되겠다, 이 여자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결혼을 하잖아요. 그리고 결혼한 지 일주일 만에 어떻게 해요? 대답을 왜 안 하세요? 후회하죠. 내가 이러려고 결혼했나 라고. 방금 이쪽에 계신 분이, 많은 분이 끄덕끄덕 했어요. 내가 누구라고는 얘기하지 않지만 생각과는 달라요. 학교 가면 막 재밌을 것 같아갖고 막 집에 있던 아이들이 엄마 나 학교 보내줘 라고 학교 갔는데 한 1, 2주 지나니까 애들이 시무룩해요. 엄마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달라, 재미없어, 즐겁지 않아. 왜냐하면 모든 것을 다 처음 경험하고 그 처음 경험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둘씩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 인생이거든요. 육적인 삶도 그런데, 그리고 그런 삶에서 좌절도 경험하고 실패도 경험하고 상처도 받게 되고, 영적인 삶 또한 이제 하나님을 만나면서 새롭게 시작하는데 우리가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줘야 되고 깨닫게 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떤 때는 축복과 은혜로 다가오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환난과 역경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정말 깊이 알아야 될 부분들, 깨달아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명확히 훈계와 책망을 통해서 인도하기도 합니다. 좋은 부모는 무조건 자녀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고 모든 것을 공급하는 것이 좋은 부모가 아니라 때때로는 훈계도 해야 되고 책망도 하면서 그들의 삶이 올바로 가게 만드는 것이 좋은 부모의 역할이듯이, 하나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할 때는 때때로는 시험과 연단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올바른 방향을 바라볼 수 있고 우리의 삶에 주어진 문제들에 대해서 영적인 이해와 분별력을 통해 올바른 삶으로 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던 장면을 보게 되면 장인을 위해서 양을 치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막 특별한 자를 통해 특별한 삶에서 인도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부르심을 받을 때는 그의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다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르심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그를 호렙산으로 이끄시고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셔서 모세와의 첫 대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장 9절로 10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심이 내게 달하였으므로 또 그들이 고통당하는 모습을 내가 보았으므로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니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세웁니다. 우리가 인도하심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은 뭐냐면 하나님이 특별한 자에게 특별한 시간과 특별한 삶의 역사 가운데 부르신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은 인도하시고 부르시고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에 역사하기를 원하시고 그들의 삶에 복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런 삶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특별함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서 가장 먼저 보는 게 뭐냐면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나의 죄성을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나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을 거야, 이런 나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끝없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거부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자들을 부르실 때는 특별한 삶의 부르심보다는 그들의 일상에서 부르셨다는 거죠. 사울을 부를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무엘상 9장 3절로 4절 말씀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아버지가 나귀를 잃고
이 나귀를 찾고자 할 때 그 아들 사울에게 사환을 데리고 가서 이 암나귀들을 찾으라고 보내게 됩니다. 이런 일들은 일상이죠. 그냥 목자의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그냥 양이 잃어버리거나 나귀가 잃어버리거나 이런 것들이 잃어버리면 그걸 찾아서 다시 우리로 드리는 것이 일상적인 삶이에요. 이런 일상적인 삶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의 필요에 따라 그들을 부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 언제든지 우리를 부르시길 원하시고 그 부르심을 통해 우리의 삶에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채워주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런 일상 가운데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시길 원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마음을 닫고 있기 때문에 그 부르심을 못 느끼고 못 듣고 그 마음에 주시는 감동들을 받아들이질 못한다는 거죠. 운전하는 가운데서도 일하는 가운데서도 끝없는 삶에서 하나님은 부르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삶으로 우리를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특별한 상황과 특별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그저 일상 속에서 끝없이 말씀하시고 끝없이 인도하시며 나를 부르신다. 왜냐하면 우리의 일상 자체가 전쟁이고 고통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밀려오는 상황들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일상들의 삶에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의 삶에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가장 아름다운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길 원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었다라고 하겠고 나는 너의 부모로서 나의 사랑하는 자녀를 가장 아름다운 삶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 주어지는 많은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채워주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결국 이 얘기를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의 일상은 곧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넘치는 현장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게 중요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의 일상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넘쳐나는 곳이다. 우리가 좀 마음을 열고 하나님에 대해서 바라본다면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 역사되는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얘기하실 때 많은 이름을 얘기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이 왜 붙여졌냐면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얘기할 때가 어떤 상황이죠?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에 역사할 때, 이삭에게 이런 상황에 역사할 때, 요셉에게 이런 상황에 역사할 때, 모세에게 이런 상황에 역사할 때, 한 사람의 개인의 삶이 흘러갈 때 공급하셨을 때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라고 했고, 그를 치료할 때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라고 했고, 내 능력이 필요할 때는 엘로힘의 하나님이라고 했고, 목자처럼 인도할 때 여호와 로이의 하나님이라고 했고,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줄 때는 한 사람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에 있을 때 그들 가운데 역사했던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이렇게 인도하겠다, 내가 너에게 이렇게 역사하겠다라고 명확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채우셨을 때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드러나면서 나는 너에게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믿음을 갖기 시작한 거는 일상적인 삶의 모든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한 순간들이 많아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들의 삶을 예비하고 채워주신 하나님으로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했다면 그 하나님이 나에게도 역사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죠. 하나님 도우소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여 나와 함께 하소서, 나의 삶을 축복하소서. 우연의 일치일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가진 이후로는 놀라운 일들이 제 삶에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뭐냐면 마치 준비된 듯이 그런 필요한 상황을 채우시고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들이 내 삶에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것은 여러분도 지금 많이 경험하고 있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믿음의 크기만큼 역사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에 대한 저의 믿음과 여러분의 믿음이 동일하다면 제가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또한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갖고 있는 믿음의 크기보다 여러분의 믿음이 작다면 역시 한정적이고 제한적인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 텐데, 제가 어제 그저께 예림이를 데리고 잠깐 차를 타고 나갔을 때 이런 얘기를 하루에 2번 고백했어요. 이거 봐,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마치 준비된 듯이 이렇게 삶을 채워주시잖아. 근데 이것이 제 삶에도 몇십 년 동안 역사했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이렇게 저와 같이 차를 타고 가는 딸아이에게도 지금 주어진 삶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상황들을 제 입술의 간증으로 신앙 고백으로 표현했을 때는 이 아이의 마음속에도 하나님께서 정말 세밀하게 역사하신다는 믿음을 갖기 시작하면 이 아이도 자신의 입술로 뭘 고백할까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소서. 시간이 촉박하고 다급한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환자를 찾아가야 되고 급한 일이 생기거나 성도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가면서 기도해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길이 막히지 않게 하시고 순적히 내가 그곳에 도달하게 하시고 또 내가 차를 세울 수 있는 공간들을 허락해달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가요. 근데 신기한 거는 그런 병원을 방문하거나 또 성도들의 집을 방문하거나 주차구까지 빡빡하게 없어서 아무것도 없는데 내 차가 딱 주차장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요 바로 그 앞에 차가 하나 빠져가요. 그 쑥 집어넣어요. 항상 고백해요. 이거는 저와 함께 차를 타본 성도들은 항상 고백해요. 야, 역시 목사님 또 시작됐네요. 성도들이 입술로 고백해요. 어떤 순간 어떤 곳이든 기도하며 준비로 갔을 때는 시간이 촉박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마치 준비한 듯이 그런 길들을 열어준다는 거죠. 이런 인생을 30년 넘게 살아왔고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의 삶이 어떤 환경과 어떤 삶에 있을지라도 항상 이렇게 고백해 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도우시고 너의 삶을 예비하시고 너에게 축복으로 채워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매일매일의 삶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결국은 어디까지 내가 믿을 수 있느냐, 어디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확신할 수 있느냐에 대한 믿음의 크기가 여러분의 삶의 은혜의 삶의 모습을 결정한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해야 돼요.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 그의 아버지가 고향집으로 그 종을 보내게 됩니다. 그때 뭐라고 합니까? 그 종이 어떻게 하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 이 모든 일이 순적하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만날 사람 만나게 하시고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기 원합니다라는 기도를 하고 가요. 이 순적이란 단어가 참 은혜스러웠어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예비 가운데 있으면 그냥 마치 준비된 듯이 편하고 쉽게 모든 것들이 풀려나간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 올 때 상태는 어떤 상태였나요? 모든 것들이 막혀 있는 상태예요. 뭐 하나 막 하려고 해도 힘들고 어렵고 버겁고 고통스럽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긴 다음부터는 우리 이런 고백이 나오잖아요. 순적하게 그 모든 일이 풀려나가는, 마치 하나님께서 예비한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듯이 은혜와 소망으로 채워지는 이 순간들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뭘 하나 준비할 때, 야 정말 막히고 어렵고 야 이건 정말 어려울 것 같은데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우리의 삶에 역사되는 걸 경험해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그럼 나는 왜 그렇게 안 될까? 나는 왜 그런 삶이 안 되고 왜 고통스러울까? 그러니까 오늘 예배 나오신 거예요. 뭐 하려고? 배우려고. 아직 어려서 몰라요.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지, 내가 어떤 삶으로 가야 될지, 어떤 삶의 움직임을 가져야 될지. 우리 교인 중에서 현재 여기 중에서 제일 어린 성도가 백현자 성도예요. 이제 갓난애기예요. 연세는 60 넘으셔서 이제 손자 손녀까지 보신 나이지만 현재 이곳에서는 가장 갓난아이가 백현자예요. 백현자 애기, 응애예요. 그죠? 손자 손녀가 질비한데도. 그러니까 백현자 성도님은 저에 비하면 손녀딸밖에 안 되는 거죠. 인정하세요? 왜냐면 영적으로는 이제 시작하니까. 저는 영적으로는 이제 벌써 55년을 예수님 믿었으니까 55년을 믿었고 이제 몇 개월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갓난아기밖에 안 되죠. 손녀밖에 안 되는 거예요. 55년간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고 다양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던 저와 이제 하나둘씩 배워가는, 목사님 이게 안 돼요, 이런 것도 안 돼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이제 하나님과 몇 개월 동행했으니까 이제 배워가는 거고 이제 알아가는 거고 이제 기도하는 법, 이제 믿음을 갖는 법, 이제 하나님께 그 역사를 갈망하고 소망하는 법, 이런 것들을 하나둘씩 배워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어느 날 성장해 있는 우리를 봐요. 성숙해 있는 우리를 봐요. 야, 예전 같으면 벌써 막 난리가 났고 막 무너질 것 같은데 견뎌내네, 마음이 강해졌네, 삶에 힘이 생겼네, 이렇게 하면서 견디고 이겨내면서 버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갖게 돼요. 어느 날 보면 우리가 성장했고 또 믿음을 갖게 되고, 야, 내가 벌써 이렇게 기도하고 있구나, 내가 주님을 부르고 있구나, 자신의 모습에 깜짝깜짝 놀래요. 그게 성장하는 거예요. 이 성장은 어떻게 주어지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그분을 경험하면서 이 성장이 주어져요. 저만큼의 경험을 가지신 분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각자 인생을 살아가니까. 근데 목사는 혼자의 삶뿐 아니라 이곳에 있는 성도님과 함께 살아가잖아요. 애가 태어난 순간부터 제가 항상 받는 그런 기도는 그런 거예요. 목사님, 애가 잘 밑으로 안 내려온대요. 이것부터 받기 시작해. 이제 막 애를 태어난, 그러면 그 애를 위해서 기도하고 애가 쑥 나오고, 정말 애가 이제 버티기 힘들다, 엄마가 이제 출산하기까지도, 이런 것도 많잖아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면서 그 아이가 4개월부터 5개월부터 이제 어려울 것 같다 하는 애가 10개월 버텨서 나와요. 쭉쭉쭉. 그게 낳은 애들이 벌써 몇 명이에요. 그런 애가 태어난 순간부터 초등학교를 갔더니 목사님 왕따를 당해요. 애가 망하면 적응을 못해부터 시작해서 성인이 됐는데 직장은 안 나가요. 그냥 집에 처박혀 있어요부터 시작해갖고, 결혼을 했는데 가정을 책임지지 않아요부터 해갖고, 이거 나이가 드셨는데 안 죽으려고 그래요. 이렇게 부터 해가지고, 빨리 가시면 좋겠는데 또 죽으시라도 살아나고 부터 해갖고, 그래서 목사님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태어나는 아이를 위한 축복의 기도와 편안하게 갈 수 있는 축복의 기도를 동시에 하는 나는, 아침에는 축복의 기도를, 살아나는 축복의 기도, 저녁에는 잘 가세요 축복의 기도를 양손에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요. 얼마나 많은 인생과 함께 다양한 문제와 함께 살아왔겠어요. 근데 그 순간에 가장 감격스러운 거는 그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들의 질병 가운데, 그들의 문제 가운데, 그들의 갈망하는 삶 가운데, 그들의 미래 가운데 함께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의 삶에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삶 하나하나에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함께 울기도 하고 함께 기뻐하기도 하고 함께 소망을 갖기도 하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를 경험하면서 얼마나 많은 아름다운 일들을 바라보는지. 그래서 얼마나 성숙되겠어요. 그런 수많은 성도의 삶의 역사했던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옆에서 지켜보면서 살아왔으니까 여러분의 삶에 있는 국한된 문제만 보지만 저는 많은 분들의 삶을 바라보고 느끼게 되잖아요. 다음 주에는 초등학교 아이와 상담을 하기로 이렇게 돼 있는데, 좀 이렇게 진작 해줄 수 있었는데 그냥 바쁘다는 핑계로 이런저런 핑계로 이렇게 있었는데, 그래서 계속 이렇게 노크를 해오셔가지고 그래서 한번 만나서 도와줘야겠다. 굉장히 기대가 되는 거죠. 또 한 아이의 인생에 제가 덤벼든 인생에 이제 이 아이가 치유되는 과정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또 하나님의 역사를 가지고 이 아이를 삶을 도와줬을 때 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이 아이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을까. 또 한 번의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순간이고, 또 한 번의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세우시고 인도하시는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으니까 그 마음은 기쁘고 소망을 가져볼 수밖에 없죠. 그저께는 이남성 선생님이 전화가 오셨어요. 목사님, 똑같이 하는 거 이렇게 진지하게, 목사님 이렇게. 그럼 제가 긴장을 하고, 왜 뭔 일 있어요? 그러면 근데 말이죠, 이런 얘기를 들으면 목사님이 혹시라도 어려우실까 봐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나 모르겠습니다. 그럼 안 하면 되지. 그래서 얘기는 왜 하나 몰라. 목사님이 이런 말씀 드리면 목사님 힘들지 않으실까? 그러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전화하지 마세요. 행복한 교회는 이번 주 금요일에 예배가 없잖아요. 예, 없죠. 가족들 이렇게 연휴라서 좀 쉬고, 오늘까지도 이제 가족여행 가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가끔은 이렇게 가족들과 보내는 것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헤르몬교회 목사님한테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헤르몬교회로 금요 예배를 가도 되겠습니까?
당연히 됩니다. 은혜를 찾아서, 소망을 찾아서, 하나님 인도하심을 찾아서. 아니, 일부러 예배를 주일날 오는 것도 힘들어 죽어서 오는 사람도 많은데, 일부러 금요 예배에, 기도에, 예배 보러 간다는데 목사는 기쁘죠. 어디든 뭐 가서 기도하면 되고 예배 드리면 되고 은혜 받으면 되는 것이지. 그리고 그렇게 이제 집이 더 가까우세요. 저희 행복한 교회는 이제 송천동에 있다 이렇게 나와다 보니까 좀 멀거든요. 가까우시니까 조만간 봐서 은혜가 되신다면 그냥 그 헤르몬교회 가셔도 됩니다. 아니, 그쪽에 가까우게 계신 우리 공무시장님은 걸어서 10분이잖아요. 공무시장님 걸어서 10분이죠? 예, 가셔도 괜찮아요. 뭐 은혜 되면 가는 거지 뭘. 아니, 어느 교회든 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고 역사가 있는 거고. 근데 그 마음이 이제 아름답게 느꼈어요.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어차피 우리 교회는 금요일 없는데 난 가서 기도하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그 유튜브에서 라이브 시간을 봤어요. 제일 앞에 쓰셔갖고 막 신났어 막. 내가 은혜의 자리를 간다는 것,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에 있다는 것은 크고 기쁘고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가끔씩은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듣지만 또 제 스타일에 익숙해지다 보면 좀 갈급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가셔도 괜찮아요. 전화 안 하셔도 괜찮아요. 목사님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하지만, 아니 죄송한 거 하지 말고 그냥 가셔도 괜찮아요. 왜냐면 은혜가 갈급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좀 가서 마음껏 찬양하고 좀 뜨겁게 기도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드시면 이렇게 움직여가는 것도 괜찮아요. 그런 용기도 필요해요. 그냥 머물러 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근데 우리 와이프 되신 분은 앉아 계셔서 그런 거 안 보이대? 혼자 갔어요? 아니, 같이 아니, 딴소리 하지 말고. 아니, 같이 가셨어, 안 가셨어? 그러니까 갔으면 몸을 보여줘야지. 어디가 앉아 있었길래 그래 안 보였어 그래? 앉아 계셔서 안 보였구나. 섰어요? 못 봤는데. 이남성 때문에 신나갖고 막 이런 거만 보고 혼자서만. 네? 잘해주시죠. 예. 내가 그동안 얼마나 못했으면 잘해준다는 얘기를 이렇게 대놓고 말이야. 야, 큰일 났는데. 나도 잘할게요. 은혜를 찾아가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것도 전 인도하심이나 보거든요. 왜냐면 보통 집에서 쉬고 싶지, 그냥 집에서 오래오랜만에 주어진 연휴인데 좀 쉬고 싶지 않은 마음인데,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결국은 삶에 눌렸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받고 하나님께 열린 마음이 될 수 있거든요. 전 그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인도하심 앞에 우리가 마음을 그냥 거부하니까 문제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특별한 상황에서 부른 게 아니라 수많은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역사를 인도한 그들의 삶을 지켜보면 특별한 삶에서 부른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일상에서 부르신다는 거죠. 이 얘기를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의 일상에서 여러분을 부르신다는 것은 여러분의 일상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원하신다는 거고, 결국 여러분의 일상이란 건 어떤 겁니까? 여러분 혼자 존재하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들이 존재하고 여러분의 직장의 동료들이 존재하는 곳이에요. 그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한 공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도 인도하지만 여러분의 가족들을 위해, 또 여러분의 직장의 동료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은 인도하기를 원하고 계시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가 돼야 되고, 여러분이 축복을 나누는 자리가 돼야 되고, 용기와 힘을 건네줄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필요하다는 겁니다. 먼저 인사하시면 뭐가 불편하신가요? 먼저 말 한 번 꺼내기가 어려운가요? 뜨거운 날 이렇게 막 주차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어디 공간들 가시면. 그러면 이게 여러분의 입술에서 그리스도 이런 말 한마디 건네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날씨도 더운데 고생 많으십니다. 덕분에 차를 잘 주차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여나 근처에 바로 옆에 이렇게 자판기라도 있으면 포카리 스웨트 하나 꺼내서 더 손에 건네주면서 힘내세요라고 해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차피 금방 우리 이 땅 떠날 건데, 이 땅 떠나는 동안 한 사람의 삶의 하루의 그런 마음 속에, 요즘에는 택시를 타도 카카오 택시를 부르면 그냥 자동으로 결제가 되더라고요. 카드 되지도 않고. 이제 옛날에는 몰랐었는데 요즘엔 그렇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꿋꿋하게
현금 지급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현금 지급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냥 하루 종일 운전만 하시고 재미가 없잖아요. 계속 운수를 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6,300원 나왔다. 그럼 7,000원을 건네면서 가시면서 아이스크림 하나 드세요라고 그 말 한마디 하고 내리고 싶어 갖고, 그럼 이분한테는 굉장히 하루가 즐겁죠. 그리고 기대하죠. 아, 오늘은 또 어떤 손님이 탈 수 있을까? 이런 기대감이 생긴다는 건 하루의 삶이 굉장히 기쁘고 즐거운 거거든요. 퇴근하고 집에 들어올 때 기대감을 갖고 들어간다면 좋은데, 우리 이용료 성도님 퇴근하고 집에 갈 때 기대감 갖고 들어가요? 기대감을 가지고 집에 들어가냐고. 뭔가의 기대감, 뭐 즐거운 마음 이런 걸 들어가요? 아니면 내가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런 생각하고 들어가요? 아니 무슨 뭐 가족끼리 뭐 짰어요? 박성호 성도님하고 삐딱선을 왜 이렇게 타나 몰라 둘이. 그럴 때는 피곤해. 물론 그렇긴 하겠지만 우리 와이프가 오늘은 뭘 밥을 준비해 놨을까, 우리 와이프가 오늘은 또 얼마나 나를 잘 반기해 줄까, 이렇게 빈말이라도 해주셔야지. 이러면 내 당황하잖아. 지금 이걸 어떻게 수습해야 되나. 물론 뭐 웃자고 드린 말씀이지만 집에 들어갈 때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즐거워야 되거든요. 학교를 갈 때도 기대감이 있어야 되고, 직장을 갈 때도 기대감이 있어야 되는데 벌써 직장 상사 얼굴만 떠오르면 벌써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 집에 들어가자니 벌써 막 잔소리할 애들 생각하니까 막 벌써 마음이 어렵고, 이렇게 되니까 사람은 외롭고 고독하고 삶이 지쳐버리는 거예요. 이걸 바꾸기 위해서는 이 환경을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요, 나부터 바꾸셔야 돼요. 이 영향력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줘서 그 영향이 번져가는 것들이 영향력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먼저 바뀌고 움직임을 갖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도부터 먼저 목소리를 높이시고 먼저 즐겁게 이야기를 하시고 삶을 움직여가는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림이랑 얘기하다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잖아요. 뭐 예림이가 나중에 뭐 결혼을 할지 안 할지도 모르겠는데, 뭐 결혼 안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나는 이제 결혼할 거란 생각을 이때 하겠죠. 이제 벌써 30이니까 이제 뭐 막차는 똥차는 다 지나갔을 거고 이제 누가 남아있나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런 상상을 하죠. 사이가 생기면 어떤 마음일까? 그리고 그 아이가 나의 가족이 되는데 나는 이 아이를 위해서 뭘 해볼 수 있을까? 이렇게 기대감을 먼저 갖는 거죠.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을 때 어느 날 예림이가 남자친구를 데려와서 결혼한다고 하면 그런 기대감으로 내가 준비했던 많은 것들이 있으면 좀 더 편하게 좀 더 많은 걸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며느리 하기 전에 기대감 있지 않으셨어요? 그 기대감을 지금 며느리장에 써보고 계시죠? 그러면 행복한 거예요. 며느리 행복해? 시어머니 잘해줘요? 그냥 사실대로 얘기. 괜찮아. 내가 혼내줄게. 괜찮아. 진짜 이거야? 그럼 시어머니가 시아버지가 기대감을 갖고 있던 거죠. 며느리에 대한 기대감. 아이고 저거 와봐야 저거 제대로 하겠나? 허리는 요만해갖고 손목은 요만한데 저거 아이고 참 큰일이다. 이런 상태로 대하는 것하고 기대감을 갖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대하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은 이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하기 원하시고 여러분을 통해 그 삶의 확장을 이루어가기 원하는 거죠. 여러분으로 인해서 가족들이 살아나야 되고, 여러분으로 인해서 직장이 살아나야 되고, 여러분으로 인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갖는 것들이 필요해요. 그런 움직임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고요. 오늘 오후에 낚시대회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장님한테 제가 밥 좀 준비해 주세요 그랬더니 면 종류로 준비해 드릴까요? 아니면 밥을 해 드릴까? 그러길래 우린 밥을 먹어야 돼. 나이가 먹었으니까 밥을 준비해 주세요 했더니 문자가 왔어요. 그냥 딱히 준비해 줄 것도 없고 그냥 돼지 고기로 이렇게 해가지고 싸먹고 해서 먹을 수 있게 준비해 준다고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냥 김치찌개나 끓여주면 될 것 같은데 또 이렇게 찌개도 따로 해주고 이렇게 해서 준비해 주신다고 해가지고 먹고 싶어도 안 돼. 이제 다 끝났어요. 되게 고마운 거예요. 왜냐면
뭐 행사의 주최자로서 밥을 잘 먹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또 신경 써서 고기도 준비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똑같은 값에 해준다고 하니까 되게 고마운 마음이더라고요.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그동안 내가 이분한테 또 얼마나 고마운 존재였을까. 또 신경도 써주고 여러 가지 또 배려도 해주고 뭐라 좋은 거 있으면 갖다 드리기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단순한 그냥 사람과 사람을 넘어서서 그냥 따뜻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런 관계를 형성하니까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존중과 아름다운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좀 더 신경 써주고 좀 더 생각해주고 배려해 줄 수 있는, 그것을 알든 모르든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것이 주어질 수 있고 채워질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일상에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일단 옆사람 보면서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제가 뭐 도와드릴 게 없을까요? 언제든지 필요하면 얘기하세요. 달려갈게요. 한번 해볼까요? 시편 23편 1절로 6절 말씀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심으로 우리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면서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좀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되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리고 우리의 삶을 열어서 우리의 환경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느끼고 함께 갈 수 있는, 결단할 수 있는 삶의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적은 결국적으로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해서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으로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사업장과 여러분의 계획들 가운데 형통함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그 모든 삶을 여러분의 삶으로 아름답게 채워주기를 원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이 인도하심이 지속적으로 경험될 때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커지면서 더욱 은혜와 소망이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채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평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순간부터, 새롭게 인생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평생, 우리가 이 땅을 떠나 천국에 가는 날까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따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궁극적인 것은 뭡니까? 이제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산다라고 얘기해요. 이 땅에서의 삶뿐 아니라 이 땅을 떠나 저 천국의 삶까지도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은혜 가운데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름으로 우리의 삶이 막힘이 없고 억울함과 고통이 없고 그 모든 삶의 위로가 되며 소망이 되며 하나님의 채워주심이 넘치는 그 역사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아름답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과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해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믿음 안에 올바로 바라보며 우리의 일상을 통해 역사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